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만들어서 코로나를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끝나게 해주시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3월이 끝나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에도 잘 지켜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민교회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즐겁게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는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앞에 영상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같이 집중하여서 읽도록 하는 겁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구절, 두 구절 말씀 적기를 하고 있죠. 친구들 말씀 적기 잘 하고 있나요?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주가 도달했어요.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을 열심히 적은 친구들을 간사님이 칭찬하고 싶고요. 또 이 마지막 한 주간도 또 정성껏 한자 한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적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에서 또 말씀에서 가장 최절정,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이 고난주간을 지낼 때에 우리는 좀 더 특별하게 지내요. 예전에 지냈던 또 즐거웠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때로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
게임들을 좀 한 주 밀어놓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절제하고 TV도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기로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달의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공과가 없어요. 그 대신 이 고난주간에 선생님이 매일매일마다 영상을 보내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영상을 보내줄 때에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께 인증하시고요. 또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공과 담당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같이 줌으로 만날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친구들 어때요? 기대가 되나요? 우리 이 시간을 더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고 나서 감난산에 올라가고 계세요.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장 친밀했던 수제자라고 말하죠.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심정이 굉장히 심하게 놀라며 슬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쪽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던질 만큼 그 정도의 거리 되는 곳에서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눌려 있는지 괴로운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힘든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땡깡 부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마시기 너무 힘듭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혈관이 너무 힘을 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땀방울과 같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극심한 절망과 고통,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한 영화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혹시 친구들 중에서 이 영화를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요,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영화를 묘사한 것이에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굉장히 큰 개인적인 절망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영화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워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보기에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중학생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됐을 때 한 번쯤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간사님이 이 영화를 20년 전에 봤을 때 이 영화관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어떤 곳에서는 막 곡소리가 났고요. 막 꺼이꺼이 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너무 슬퍼서 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 소리도 막 들렸어요. 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이 얼마나 리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집중해서 볼 수가 없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과 저주를 받으시고 또 모욕과 학대를 받으면서 비웃음을 당했던 거죠. 이 고통이 인간이 담당하기에도 쉽지 않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어려운 골고다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간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고통, 십자가의 고통, 무거움, 이 사람들의 비난과 이 사람들의 채찍을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당하기 싫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공생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러서고 숨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죠. 겁을 내는 분이 아니셨던 거죠. 간사님이 지난주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팔복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죠. 또한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매맞음과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 거죠.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간사님이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불에 태움을 당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였어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에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고문당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문을 당함으로 죽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죽나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한다.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내 몸에도 짊어짐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죽는 그런 성도들이, 신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자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뒷짐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또한 먼저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부터 오는 고통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가 임할 때에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분리되는 고통까지 감내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이런 행동, 이런 용기도 흔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또한 보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런 용기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묵상할 때에 그 깊이와 사랑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고통만이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면 이번에는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뭔가 좀 너무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의 이때에 군병들이 곧 와서 예수님 끌고 가는 이 심각성에 공감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시고 저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나른하게 졸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간사님 또한 새벽에 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간사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졸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생각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졸고 있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이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지?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이때가 졸고 있을 때인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주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애통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없이도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잠자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가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졸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아무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다라면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이때는 어떤 때인가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예요. 이때는 울 때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런 난로가에서 편안하게 졸고 있는 개와 같이 늘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나요? 또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아프고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간사님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 감동이 없는 사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까먹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의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위하여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번 고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사님이 축복하고 싶고요. 간사님도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친구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한 주간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각 반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간사님이 문제를 내고 우리 예배를 우리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고난 주간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이다. 2번,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이므로 신나게 놀며 즐겁게 보내는 주간이다. 3번, 이번 고난 주간에는 줌을 통해 선생님과 만나 말씀 묵상과 나눔을 진행한다. 4번,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네, 정답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 뭐지? 정답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정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가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어려서 그 십자가의 깊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민 어린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 교회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같이 비록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또 개학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또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잘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되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린이교회 3월 넷째 주 광고를 친구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잘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다가오는 다음 주는 부활절이 있기 바로 한 주 전인데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말씀을 보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우리 반 선생님과 같이 약속을 잡아서 줌으로 만나서 같이 나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반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또 준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마지막인데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한 친구들에게 또 달란트를 지급하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은 유년부와 초등부 공통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암송 후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다음 주 예배 순서로 어린이 기도는 이성재 어린이, 축복 기도는 주진아 선생님입니다. 영상으로 촬영하신 후에 부장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럼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잘 묵상하며 우리 같이 지내도록 해요. 안녕.